흥분과 모험을 찾아 일생을 도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직업만 해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그의 삶은 매우 화려합니다. 스페인에서 투사가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의 전선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일했고요. 그리스와 터키 전장에서는 종군 기자로 일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고요.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일했습니다. 파리에서는 특파원으로 일했고, 그는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도 참여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2번이나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3번이나 결혼에 실패했고 또다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는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하여서 작가로도 유명했습니다. 그가 쓴 한 소설의 첫 머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둥그러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마침내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됩니다. 그가 가진 재산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62세가 되던 때에 자신이 즐겨 사용했던 사냥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가 쓴 작품처럼 죽음 표범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가 쓴 작품들, 킬리만자로의 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는가? 노인과 바다, 바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그 도전적인 그런 삶을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면서 기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러한 기쁨이 자신에게 사라졌을 때 삶의 의미를 잃은 채 자신이 스스로가 생을 마감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의 삶이었습니다. 오늘은 2026년 전반기 한 해를 보내고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하죠.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어떻게 인도하셨나? 누군가는 오늘 하루에 이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도 부러울 것입니다. 이 한날 살기를 꿈꿨으나 이 한날을 살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 고백합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이 한날이 은혜고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손이 일하는 대로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삶을 세우고 가정을 세웠습니까? 복 있는 자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습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가 포도송이와 같아요. 손이 일하는 대로 먹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복은 어떤 복입니까? 혹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처음에 잘 나가면 성공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 살아 봐야 아는 겁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삶에서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이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웃하여 있는 동네 가나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가나에서 혼례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 혼례 예식은 아마도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초청받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부엌 일을 도맡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친인척일 것 같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유대 전통에 의하면 결혼의식은 7일 동안 있었습니다. 검소하기로 소문한 민족이 유대 민족인데 결혼의식에 대해서는 그냥 마음껏 베풀고 즐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그 혼례의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통장 잔고가 있어야 하는데 통장 잔고가 떨어져요. 그렇게 믿었던 건강인데 건강이 한순간에 바닥이 납니다. 거래처가 그렇게 많았는데 거래처가 바닥이 나고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바닥이 드러나서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입니다. 한 불행한 영국 소년이 있었어요. 그의 가정집은 마치 중환자실과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풍병으로 알아 누웠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알아 누웠습니다. 중환자실과 같잖아요. 그런데 이 소년에게 꿈이 있었어요. 내가 세계적인 부자가 되리라, 부호가 되리라,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영국에서 말이죠, 미국으로 가는 그 배에 몰래 탄 거예요. 그 배는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달을 좋게 가야 될 그런 배인데 그 배에 올라타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러다가 그만 선장에게 들키고 만 겁니다. 그때 그 소년이 이야기해요. 저는 미국으로 가야 합니다. 저를 미국에 데려다 주십시오. 세계적인 부호가 돼서 조국에 보답하겠습니다. 저를 제발 미국에 데려다 주세요. 선장이 이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그를 양자까지 삼았어요. 그가 회사를 차리는데 치약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을 때 최초로 튜브형 치약이 우리 나라에 오게 되는데 그 치약이 최초의 치약이 콜게이트사에서 만든 치약입니다. 그 이후로 럭키 치약 이런 치약이 나왔었죠. 그 치약 회사의 바로 최고 경영자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지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해도 30명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큰 부를 누렸습니까? 여러분, 모자라는 것은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모자란 그것을 그 주님께 아뢰면서 맡기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나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부족해요? 우리 주님은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채우시는 분이시다. 부족한 나를 주님께서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난해요? 약해요? 여러분, 그 가난함 가지고 약함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아기까지 채우는 겁니다. 채우라 할 때 아기까지 채우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넘치게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성하고요. 마침내 우리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서 내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에도 문제가 있어요. 잔치집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니까요. 잔치집에도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나요? 저와 여러분이 다 문제가 있죠. 가정에도 가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고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마리아는요, 잔치집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은행 잔고가 떨어졌어요, 하나님. 인간관계가 바닥이 났어요. 믿었던 건강이 바닥났어요, 주님. 이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세요. 주님, 바닥났습니다. 이 바닥이 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런 면에서 마리아는요, 기도를 받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올리는 자예요. 천주교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기도의 모범을 보인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나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네. 이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정하신 구원의 때, 메시아로서의 그 때를 말씀하는데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 말을 누가 들었어요? 마리아가 들은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아요. 하인들에게 명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너희는 그대로 순종하라.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지점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목사님이요, 얼마나 무능하든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목사가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어디로 갑니까? 가족들이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가다 보니까 버스 종점이에요. 버스 종점에서 내렸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런데 거기에 폐병이 걸렸는데 그 폐병이 온 가족에 다 번진 겁니다. 다 퍼졌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님, 저는 쫓겨났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척도, 기댈 곳도, 배경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이 입술이 이게 바뀌어요. 기도의 입술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그 말씀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기도하는데 그저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데요, 그러한 목사님이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고 세계적인 그런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낙심 말고 기도하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소개하는 이 기적의 열쇠는요, 순종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인들의 순종이 돋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6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했을 때 하인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2-3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그 많은 물을 떠서 왜 항아리에 채우라고 하는가? 이제는 포도주 달라는데 물을 떠주면 어떻게 하는가? 물 떠주고 딱이라도 안 맞으면 다행이다. 궁시렁 하인들의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요. 물 항아리에 채우라 했더니 하인들이 어디까지 채워요? 그냥 적당히 채우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 채워요? 아귀까지 채우는 거예요. 세상의 순종도 그냥 적당히 순종이 아니에요. 끝까지 순종이고 충만할 때까지 순종이에요. 이 하인들이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대로 순종입니다. 그대로 순종. 기적의 결정적인 열쇠는요, 바로 순종이 있었습니다. 한동대 초대 총장이었던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초대 김영길 총장님이셔요. 이분이요,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된 겁니다. 유학길에 공부하는데 자꾸 그 한국에서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라. 공부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데 공부하라고, 제가 결혼하라고 그러니까 누가 누군 줄 알고 결혼하겠습니까? 사진을 하나 보내온 거예요. 이 여자가 있으니까 결혼하라. 중매정인을 통해서 사진 한 장이 왔어요. 결혼하라.
여차여차 결혼하게 됐어요. 그 사진 보고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자 측에서 결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서는 교회에 나가게 된 겁니다. 나갔더니 이게 말씀이 들어와야 말이죠. 도대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김은태 장로님처럼 앞에서 아멘! 아멘!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시니까 저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상의를 한 겁니다. 상의를 했던지 그분이 가르쳐 주기를 성경을 좀 읽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경 중에서도 요한복음을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 이분이요, 요한복음을 읽는 거예요. 1장은 그럭저럭 넘어갔습니다. 2장에 딱 되니까 아니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말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고 말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별 희한한 이야기가 다 있구나.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나. 물은 H2O고 포도주는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없는 물질이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또 포도주의 그 포도당이 이게 발효가 되면서 에탄올이 생기고 이산화탄소가 생기고 그렇게 하는데 막 화학식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 넘어 산이야. 6장에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거기에 먹고 남은 것을 거두었는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질량 보존의 법칙이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어딨냐 이거예요. 또 11장에 갔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나사로가 살아.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이 세포가 다 썩어버렸는데 어떻게 죽은 자가 다 사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네. 왜 하도 괘씸하고 이 성경이 아주 못됐다고, 이런 성경이 어디냐고 하면서 성경을 확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부활절이 됐습니다. 부활절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왜 눈물이 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런데 이 총장님은 그 말씀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솟구쳐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그 눈물이 솟구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천지 모든 만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일이 없구나. 이 모든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고 하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연구를 하는데 그 신앙이 얼마나 내게 능력 있게 그 연구의 성과를 내주든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돼야 순종이 돼요. 이 하인들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수준이 다르더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순종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왜 말씀에 불순종하는가? 헛수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소용없대. 헛수고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